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그 영혼은 독수리의 기상함과 같이 주를 앙망함으로 더욱 힘있고 또 더욱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한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건하고 그리고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술집이 생겨서 혹시라도 교인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이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지역이 경건하게, 이 교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이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려서 이 나이트클럽이 벼락에 맞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타버린 거죠.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 불이 난 거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말하기를, 정확한 판사가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대로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이 맞는데 그리고 분명히 믿는데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는 그렇게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을 텐데 현실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응답되는 방법에 관한 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서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근데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대체 이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예만 일단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말씀이 있다면 어쩌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야 그 문맥에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 17절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하면,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통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된다. 될까? 이 정말 될까?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마귀 쫓아내고 다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왜 안타까우냐면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투병하면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병의 상태를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제 곧 쉬게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임종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심해서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의심해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없다고 그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꾸만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why라는 이 질문은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찾아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모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질문이지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제 외모가 워낙에 탁월하다 보니까 장애가 아니면은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항상 마음속에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된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말의 의미가 의심하지 않고 정신통일해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라 그래요. 조금 동양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기도의 향이 다 하늘에 오를 때까지 그 금대접에 기도의 그 기도가 다 담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의미는 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는 인정하지만 단순히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기도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중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이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선하심에 데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원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크게 일조한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비유에 의하면 한 도시에 거기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그 맺힌 원한이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청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또 찾아갔어요. 안 들어줘요. 또 찾아갔어요. 안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주다가,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자니까, 그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다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라고 그 원한을 들어주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구하는 것을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과부가 찾아서 자꾸만 강청을 그랬더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비유를 좀 자세히 보면 이 비유에서는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악함을 이야기해요. 그 악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는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선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가 그렇게 들어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듣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많이 구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말 한마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여 그 말만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10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기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수가 차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굉장히 아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잘하시던 권사님이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참 기도를 하시는데 조목조목 그 정해놓은 기도를 늘 항상 그렇게 똑같이 한결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31살 된 아들이요,
잔디를 깎다가 아무도 집에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코마에 들어갔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뇌사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떼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몇 번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 10분, 3분 간격으로 몇 번을 이렇게 쭉 해서 하는 동안에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이요. 딱 2마디밖에 못해요.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30분 내내. 제 손 잡고 길 가면서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그냥 딱 2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아들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계속해서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같은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니면 건강을 위한 기도, 어느 때는 항상 하는 기도를 늘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1년이면 1년 동안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정성을 들여서 기도의 수를 채우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복해서 많이 기도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수를 채우는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정성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성보다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반복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때로는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꾸 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개라도 더 주시지 않겠는가? 자식이 부모에게 자꾸 달라고 그래야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그 아버지도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구한다고 더 줍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줍니까?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분쟁으로 막 다투고 싸울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왜 정욕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욕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이었었어요. 보통 분쟁이 나면 그렇잖아요. 무슨 파가 둘이 싸움이 나서 어느 제가 교회를 갔더니 친교실에 따로 모이고 그다음에 예배당에 따로 모여서 서로 찬송을 부르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마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한 교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산기도 갈 때가 제일 무섭대요. 목사님이 산에 기도 가시면 좋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산기도만 갔다 오시면 목사님이 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의 허물과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무개 장로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개가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람 어디로 가게 하든지 주님께서 그를 치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똑같아요. 그러면 너무 실망해갖고 더 화가 나는 이런 기도를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화목하게 하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제 아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문제인데 자식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하는 기도이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저는 그거 정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왠지 그런 일상을 위해서 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들이 마치 정욕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제 아들 의과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거룩해지나요? 이번에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마치 그런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지금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할 때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럴 이유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놓고 우리하고 흥정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던 정욕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때로는 자칫,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만드시는 일종의 암호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1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1시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하러 1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지?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10초면 끝날 기도를 왜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 이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면 저는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이 뜻대로 하셔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하나님, 제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일종의 내 의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게 만들기 위해서 한 말처럼 들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저희들로서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을 말하면서 나오는 그 이유들인데, 저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찾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기도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일까요? 자식이 만일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구한다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겠죠.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런데 자식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돌과 떡은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될 만큼 비슷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거무틱틱하고 그리고 그런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라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게 떡인지 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만일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돌을 줄까요? 아니면 떡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겠죠.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같은 아버지죠.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떡을 준 게 아니라 돌을 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 교회에서 바쁘게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해서부터 교회 이제 일을 많이, 교회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기력이 별로 없는데, 특히 우리 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공부를 하는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 매일 밤 성경 읽어주고 매일 밤 제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같이 자고 목욕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후에 났어요. 근데 너무 교회가 바빠서 솔직히 저는 우리 아들의 경우는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없어요. 저녁에 같이 기도한 기억도 없어요.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새벽에 나갔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미안해요. 어쩌다가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 미안함 때문에 아이스크림? 당연히 사줘야지. 그리고는 아이스크림 그 파는 곳에 가서 뭐든지 다 골라봐. 원하는 대로 다 사줄게. 정말? 그리고 이것저것 다 골라요. 그럼 다 사줘요. 아빠 빵 사줘야지. 그럼 우리 아들이 사달라는데 뭐 사줄까? 가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골라. 빵 다 골라요. 다 사줘요. 그리고는 오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최고래요. 엄마는 안 사준대요. 엄마는 안 사주는데 아빠는 다 사줘. 아빠가 진짜 최고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어도 좋으냐는 거예요. 애가 사달란다고 다 사주느냐고. 그 아이를 진정으로 원하는 제 아내의 경우는 좋은 엄마라는 그 레퓨테이션, 이름보다 이 아이의 웰빙이 더 중요해요. 저에게는 아이의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아빠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 좋은 아빠이고 싶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달라는 대로 다 주죠. 하지만 제 아내는 저희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제 아내의 경우는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안 좋은 건 안 주죠. 만약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레퓨테이션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독인지 약인지 돌인지 아니면 떡인지도 모른 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어쩌면 그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구한 대로 주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기도 못해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게 돌인지 떡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셔도 크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떡을 줄까요? 배가 고픈데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이 강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달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지 않으니까 구할 때까지 안 줄까요?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떡을 줄까요? 구하지 않아도 줘야 좋은 아버지죠. 안 구한다고 안 주면 그러면 그것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이게 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느 때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고 어느 때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기도한 덕에 내가 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것들이 언제나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신다면 왜 기도해요? 기도는 뭐하러 하죠?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문을 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10살쯤 된 멕시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주 꾀죄죄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을 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벌벌 떨면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서 그 3개월 동안
그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훔치기도 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거기까지 흘러서 이 선교사님이 계신 마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 3개월 동안을 가신 고생을 다 하면서 아주 힘들게 지나면서 여기에 와서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는 저녁 한 끼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보니까 너무 안 돼서 그냥 저녁 한 끼를 먹여서 다시 내보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들과 그리고 아내와 의논을 해서 마침내 가족들이 내린 결정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만 원한다면 이 아이를 입양하자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를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하면서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네 아버지다. 네가 필요한 게 있거나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내 아버지니까 뭐든지 말해. 이 집에 있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필요한 게 있다면 항상 나한테 말해라. I am your father. Ask me anything you need, you want. 무엇이 원하는 건 구하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는 줄 아는데도 그런데 뭘 달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정말 구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차라 울지를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순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1살이 겨우 넘었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보모를 파스터 케어를 한 3번, 4번 옮기면서 일종의 생존 본능일까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4살,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뭐 테라피도 받아보고 뭐 이런 치료도 받아보고 검사 다 괜찮은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저에게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자기 형이 장난이 좀 심하고 짓궂으니까 그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가잖아요. 그렇게 뺏어서 장난을 치려고 뺏어가면 그러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고 불고 저를 찾아와서 형이 내 거 가져갔다고 형 집 야단 쳐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은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이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한 번도 저보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저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어요. 한 7, 8년 전에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준비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동부로 가고 저는 결혼식 전날 우리 막내 아들과 같이 이제 동부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가고 저는 이제 집에 있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많이 다쳤냐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근데 저는 갑자기 확 짜증이 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다리를 다치고 있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수요일이었는데 교회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의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내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릴게. 가서 침 한번 맞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면 되니까 침 한번 맞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자 그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이 침을 놓으시고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맞아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아들에게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내일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겠지? 괜찮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침 맞고 그 다음날 우리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견딜 수 있겠어? 견딜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해서 일찍 잠에 들고 그리고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나오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많이 아파?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프면 말해. 괜찮대요. 그러면 이따가 침 한 번 더 맞자? 그러겠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한 10시쯤 제가 이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가서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래요. 어떻게 잘 참았냐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 2개가 부러져서 이건 너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부스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에 태웠는데 차에 뒤에 타자마자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고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Daddy, thank you. And I am so sorry. 아빠 미안해. 아빠 정말 고마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놈아, 고맙다는 게 뭐야? 미안하다는 게 뭐야? 이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대잖아. 침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따지는 거야. 아빠는 도대체 왜 나를 돌보지 않고 아빠는 왜 교회 일이 바빠서 그래?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는데도 너무너무 아픈데도 괜찮을 거라고만 말하니까 아빠가 도대체 정말 내 아빠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은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린웨이가 한 번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더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그 옆에 섰어요. 그린웨이가 돌아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뭘 해줄까? Honey, what can I do for you?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부끄럽게 아주 이 소심하게 조그만 목소리로 Papa,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가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 드디어 도와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게 너무 좋아서 뭘 구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걸 구했는가 아니면 들어줄 만한 것을 구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드디어 비로소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아빠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그것이 감동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필요한 거 그냥 다 채워주겠다는 그러한 수단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Ask me anything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바로 내가 네 좋은 아버지인 걸 경험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기도 안 해요. 그래요. 구하면 준다고 말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해도 기도할까 말까 한데,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 기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함이 없다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오는 그 회의와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법 능력이 있어 보이는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사업 잘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유능한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커요. 기도 많이 안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다 되는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여요. 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달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내가 그것들을 다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주어지는 그 좋아 보이는 선물들보다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그 기버, 그 하나님을 저는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큰 부자 창고지기 주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그 창고지기 주인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내가 네 아버지다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항상 너와 함께하고 항상 너를 지키는 나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탐욕스러운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다 기도하죠. 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하루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로서는 우리의 원함들이 다 채워지는 것보다 나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할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라도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주여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